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29주일이기도 하며 전교주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전교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소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계명은 뭘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성당 가지 말고 학원 가라 라고 하는 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신앙인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학원엔 좀 빠지더라도 성당엔 빠지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랑 선교랑은 같은 말인 거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유일한 소명 선교해라. 그래서 미사가 파견이란 뜻이죠. 선교회라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파견을 하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천주교인인 거 숨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산은 기도하는 장소.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인간은 믿으려고 하면 쉽게 믿어지지만 안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도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뭘 받았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성자로 시작하고 령자로 끝나는데 성령에 맞추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게 성령으로 성체성사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다 성령 세례성사도 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와 뭐로 우리에게 오시죠? 은총과 진리로 오시는 거죠. 진리는 가르침인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뭐예요? 은총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이제 선교 주일인데 이제 참 힘든 경우가 우리가 소공동체나 이런 거 할 때 반장님들이 문을 툭툭툭 두드렸을 때 친하게 냉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성당 안 나간다고 하는데 왜 내 자존심을 박박 긁으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거기서 이제 나는 반장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하는 모습이 누구와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을까요? 많이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거절당하는 게 취미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거부를 당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거부당해서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과 내가 비슷해진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영성이 있으면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가두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떤 저희 신자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내가 냉담하는 교우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냉담을 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네가 선교라는 거를 해서 내가 성당에 나오면 네가 좋은 거 아니야? 네가 나는 선교하는 신자예요라고 네 자부심 가지고 성당에서 네가 칭찬받고 왜 내가 너 좋으라고 왜 내가 너 성당 나가야 되니? 라고 하며 진짜 사랑은 나 대신 지옥에도 가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 아니야? 네 행복을 바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니? 요 따위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 왜? 진짜 이 사람이 나오면 내가 좋은 건데 내가 좋은 게 진짜 사랑일까? 라는 거죠. 사랑은 진짜 엄마가 자녀가 막 차에 깔리려고 그럴 때 내가 뛰어들어서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사랑일 텐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지옥 가려고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신앙이 전혀 없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없다라는 뭐 어떤 그런 에세이집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사랑은 결국 성욕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 외에는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 뭐 25살인데 결혼을 했어요. 25살까지. 그러면은 만약에 아내가 20살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5살이잖아요. 그래도 결혼할 거냐 이런 거죠. 결국에는 결혼하는 건 성욕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애기랑 결혼하면 애기를 키워야 되는 더 힘들잖아요. 그렇게 내가 더 힘들라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사랑은 없다. 진짜 사랑은 다 성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명언이에요. 웃기고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인 거죠. 사랑, 선교 이런 걸 굉장히 실천하다가 돌아가셨던 이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소피아 로렌 아닌 거 알아요. 소피아 로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자기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잖아요. 오드리 헵번. 네, 그러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드리 헵번 이분은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잘 살다가 이제 아빠가 8살 때 집을 나가서 이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나서 10살 때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이거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날 걸 알면서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를 주워 먹은 적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아무튼 그 풀뿌리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튤립 뿌리도 막 먹고 이제 그러면 네덜란드에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아빠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 때문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니까 결혼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몹쓸 인간들이랑 결혼을 했을까요? 몹쓸 놈들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님을 어쨌거나 감사해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피해를 또 보게 돼 있죠. 왜냐하면 또 나도 그때에 아빠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배우자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들은 그냥 남편만 되고 싶은데 아빠까지 되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언니들을 또 바람을 피우고 그러게 돼 있죠. 이제 그렇게 3번인가 4번 이혼을 하고 근데 이제 자식한테는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계속 바람 피는 거를 보면서도 이혼을 이제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나이까지 이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다 모든 거 접고 로마의 휴일을
찍은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찍은 거죠. 저 흑백 영화 때. 그래서 아무튼 로마의 휴일들이 첫 번째 작품이고 여우주연상을 타고 너무나 뭐 천재적인 재능이 있기는 한 거죠. 이제 조용히 스위스 거기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이제 초콜릿을 먹다가 자기가 그렇게 배가 고팠을 때 미군이 주었던 초콜릿의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 속에 녹는 쓰레기 주워 먹다가 초콜릿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때 그 군인이 씩 하고 갔었던 그 얼굴이 떠오르며 또 유니세프에서 자신이 조금 얻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며 내가 지금 영화 배우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뭔가가 더 되고 싶은 거죠. 자기에게 초콜릿을 주고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씩 웃어줬던 그 미군 아저씨,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유니세프. 이 사람이 유니세프에 가서 이제 그 홍보 대사로 많은 이제 아프리카에 뭐 50번 이상 가면서 굉장히 이제 정말 천사처럼 얼굴이 또 바뀌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유니세프에 들어오는 돈이 오드리 헵번이 이제 홍보대사를 하고 몇 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니세프가 이분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수십 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몇 배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줘야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 행복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자식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하면 안 될까요? 내가 엄마가 행복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내가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해준 누군가와 비슷해져 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이분은 이제 나는 아빠랑 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그러며 이분은 살짝 웃어줬던 그 아저씨, 아버지였으면 좋았겠지만 그 군인 아저씨, 그 다음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자기를 도와줬던 이 단체와 본인이 뭐해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기쁨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막 사랑을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진짜 내가 투자를 한다면 보답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아도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누구를 그러면서도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일 큰 행복이 뭔지 아냐?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진짜 큰 행복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이기는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전에 오산성당에서 주임 신부를 했었는데 오산성당 신자들은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저의 착각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만큼 신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럴 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크게 실망해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용기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해도 왠지 마음 한켠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저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라는 뭔가 가슴 한편이 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미움받으려고 미움받을 용기, 그런 거죠. 여러분은
11조를 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 내서 쫓겨났잖아요. 뭐 그러면 올 때부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손 땀 나가지고 막 코로나인데 손잡기 싫은데 손잡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코로나 옮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표정이 팔짝 뛰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분이 묘한 쾌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세디스트요? 메조키스트예요.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지금은 뭐 다 8, 90% 이상이 다 이해하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런 거에서 참 기쁨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10%, 20%가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오산 성당보다 덜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뭔지 내가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았다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았다는 그 쾌감이 그렇게 10%, 20%가 저를 미워해도 그것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그런 거죠.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은 나 예수님 닮은 거 맞구나. 아기들이 걸으면서 많이 넘어지죠. 근데 이 아기들이 걸으면서 몇 번 정도 넘어져야 제대로 걸을까요? 한 2,0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대요. 근데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를 좋아해주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내가 점점 더 합니까? 맨날 똑같을까요? 조금씩 발전을 할까요? 조금씩 발전을 하겠죠. 그런 거에서 내가 부모님과 조금 더 비슷해지는 어떤 그런 기쁨을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내가 걸음마를 하려고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는데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엄마 아빠가 안 보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를 모르는 게 진짜 고통인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뭘 할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아이는 키워야 되고 이런 게 강요되어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그냥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래도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의 존재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개인지 사람인지 하느님인지 죽으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거죠. 우린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권력이나 뭐 이런 게 유치하게 뭐 이런 게 행복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닮아가는 거. 그래서 아이가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안 보더라도 걸어요. 내가 진짜 인간 맞네? 내가 엄마 아빠처럼 걸을 수 있네? 그 본인 스스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를 행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구인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대학에 뭐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떨어지고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내 자식이 지방대 가고 내 자식이 뭐 결혼 못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런 것에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죠. 내가 걸음마 하는 것처럼 선교를 할 때 뭐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으면 나도 하느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화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카톨릭 신자는 아니고 제7 안식교의 신자예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렸을 때 총을 겨눈 일이 있었어요. 그래, 못된 아버지죠. 아들한테 어떻게 총을 겨누? 애한테.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폭력적인 걸 싫어해요. 근데 뭐 그때 자기 동네에서 제일, 활발했던 그 종교가 제칠 안 시킨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버려요. 근데 거기에서는 총을 쥐면 안 돼. 근데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군대가 총을 쥐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총을 쥐면 나는 총을 안 쥐겠다. 나는 왜 제칠 안 시켜 교인이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남들을 총 쏠 때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막 청소하고 막 욕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나라 국민이 되고도 싶고 제칠 안식교의 교인이 되고도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면서 군인은 총을 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도 군인 안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총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의무병이잖아요. 근데 헥소고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저 일본인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다 철수했거든요. 일본군들이 매복해 있는 걸 모르고 괜히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무병으로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밤에 위험하니까 싹 철수했다가 이제 낮에 다시 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숨어 있다가 한 사람이 저기 멀리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려갈 수 없잖아요. 의무병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구했는데 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것도 또 한 사람이 밤새 부상자 76명을 거기가 절벽인데 구해서 밧줄로 밤새 내려보내서 76명인가의 생명을 살려서 정말 나라에 엄청난 훈장을 받았고 그때 모든 군인들로부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린 전장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구해지는 것도 사실은 기쁘죠. 그렇지만 못 구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한 나는 제칠 안식교회 교인이고 라고 하는 이게 나는 이게 맞아. 그렇게 이 나라의 어떤 한 정당한 시민이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내가 누구인가를 해결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선교인 거죠. 결혼은 왜 할까요,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만 결혼을 한다면, 잘 될까요? 상대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보다 조금씩 더 사랑스러워지나요?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이혼하고 싶나요? 살다가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결혼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셔서, 나를 낳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또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나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잘, 키워서 자식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거를 보면,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은 이제 수준의 존재가 됐구나. 나도 엄마 아빠가 진짜 됐구나. 라는, 행복감이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는 나를 죽도록 고생해서 이혼도 안 하시면서 정말 나를 키워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힘들다고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엄마 아빠보다 못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걸음마를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 아빠랑 닮고 싶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가지면서 스스로 돈 좋아하면서 내가 주님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쾌락으로 내가 누군가를 탄생시키면서 창조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미워하면서 심판관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 되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되어가면서 누구나가 다 하느님이 되어가는 그 행복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 육신 마귀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 육신 마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볼 때 되네, 이런 게 선교인 거죠.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감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고 자기도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이 아주 또렷한 거죠.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 위를 걸을 때 물론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막 철렁철렁 이렇게 올라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완전한 믿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네. 나도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이 나도 이 지위로 올려주셨네 라는 그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이상하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걷지 라고 했는데 베드로까지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행복을 당연히 얻으려고 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는 거죠.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은 그냥 지가 좋아서 타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건 뭐야? 너는 그런 존재야. 하느님인데 내가 너랑 계속 함께 있어주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자존감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복음을 많이 전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것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 예수님이 되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끌어서 하느님께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 안에서 진짜 되네, 이게 나도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네. 누군가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으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으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계속 선교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안에 갇혀서,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내가 돈으로 하느님이 되려고 그러고, 성적인 쾌락으로 하느님이 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만으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빛으로 나와서 가서 서로 사랑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나는 마치 이 파견받은 그물처럼, 그물이라고 내가 파견받았다고 믿으면 그물을 던진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받은 존재야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무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느님
성당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그래서 주님에게 귀중한 존재인 것,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기쁠 때,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할 때,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그러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그럴 때 그게 바로 기쁨이다. 그리고 왜 나는 파견받은 거죠. 예수님과 닮은 거죠. 그리고 또 했더니 그냥 꾸정물을 확 끼얹었을 때 그게 기쁨이다. 맞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드렸더니 이제 몽둥이 가지고 와서 나를 때릴 때 이게 바로 기쁨이다.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 파견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거 예수님의 사랑받는 또 존재라는 게 내 자신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자존감은 바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자존감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자존감에서 가장 큰 행복이 온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위해서는 내가 그분에게 소중하게 파견받은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파견받은 존재로서 오늘은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파견해 주셔서 하느님께서 똑같이 예수님이 파견하신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실 거야. 그런 파견받은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내 주위에 또 많은 이들이 회개하는 일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뭐 그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오는 거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내가 진짜 행복한 거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도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정말 하느님이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구나. 그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것과 선교하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 그게 그거라는 거 또 느끼며 우리 모두 참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파견받는 영혼을 구하는 그물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